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올해 이산지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영적 도전, 기능 도전, 인생 도전을 나름대로 하나하나 계획을 짜서 인도받고 있습니다. 영적 도전, 목회자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영적인 도전을 하느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다.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아침에는 가급적이면은 초창기 메시지, 저녁에는 전체 흐름의 메시지. 그랬다 이제 중간중간에 또 이제 제가 운동하는 시간이나 그런 때 또 메시지의 흐름. 그러면서요, 말씀 듣는 시간,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을 좀 많이 갖는다. 왜? 목회자니까. 영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이니까. 그리고 또한 기도에 대해서는 시간을 조금씩 더 늘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이 아빠가 좀 투명 인간이 될 정도로 좀 집에서도 좀 기도하는 시간들을 제가 많이 가지려고 해요.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안 건드려요, 저를.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요. 뭐 새벽에 나와서 교회에서도 기도하지만, 또 이제 뭐 간간히 나와서 교회에서 기도하지만, 집에서 또 기도하는 시간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하루에 제가 뭐 시간을 많이 기도한다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가급적이면 좀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루에 제가 기도하는 시간 평균이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 기도하더라고요. 집중으로 기도하는 시간이요. 뭐 24시간 항상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거를 지금 2시간에서 3시간으로 좀 이렇게 연결시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영적 도전이에요. 그럼 그 기도 시간에 뭘 기도하느냐? 거의 딱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지만 3가지를 가지고 기도를 해요. 맨 처음에 영적 상태, 두 번째는 말씀,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교회. 그때는 이제 성도님들, 가정, 자녀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에 가야 될 현장과 그 삶들, 구체적으로 좀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전도죠. 영적 도전이에요. 메신저니까. 나름대로 하루에 내가 이 현장을 항상 마음에 담고 항상 전도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기도한다. 그리고 또한 5분 이상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복음을 제시한다. 물론 다 하는 건데 내 나름대로 이제 기준을 정해놓고 하는 겁니다. 기능 도전이에요. 우리 중직자분들 뭐 랩런트들 다 그 기준들이 있잖아요. 기능들이요. 저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이 내 현장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산지를, 빈 곳, 그냥 메시지만이 아니라 저는 계속 그걸요, 말씀 속에 적용시키고, 그리고 또한 메시지에 적용시키고, 또한 이제 간간히 또한 이제 다락방을 하든지 아니면은 또 신방을 하든지 그러면 그 메시지를 가지고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내 기능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인생 도전. 어떻게 하든지 나는 복음 중심으로 산다. 복음의 것들은 가급적이면 잘은 안 되지만 다 쳐내고, 진짜 복음에 유익하다면, 전도에 유익하다면 그것을 방향 튼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는 이제 올 한 해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열매도 하나님이 이뤄 가시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내용을 가지고 정현주 목사가 전달한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로 저는 붙잡고 한 해 동안에 이렇게 인도받습니다.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것을 보게 되겠죠.
요새는 뭐 이제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일 일부 오전 예배 메시지는 가급적이면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복음에다가 좀 초점을 맞춰서 메시지를 합니다. 복음. 주일 2부죠. 오후 예배는 우리가 영상을 보고 있는데 그 영상의 메시지가 뭐냐? 성전에 관련된 메시지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성전 이전과 성전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품고 기도하잖아요.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기도를 할 수 있겠지만 말씀 속에서 나오는 이 성전에 대한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런 성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리고 수요일 날은 전도에 관련된 메시지를 중심적으로 메시지를 해요. 구역공과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하죠. 그리고 금요일 날은 치유입니다. 치유에 관련된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고 있어요. 불신자 상태를 하나씩 하면서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또한 적용하고 확인하고 현장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살릴 것이냐. 새벽은요. 개인 집중입니다.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개인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기도하는 시간 속에 좀 집중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 있는 시간들이 가급적이면 많은데 가정에서는 무엇을 하냐? 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혼자서 예배 드리는 시간들. 잘 보세요. 일주일 우리가요, 평균적으로 드리는 예배가요, 무시 못해요. 이것만 해도 진정으로 웬만한 흑암과 어둠이 감히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어떡하냐? 말씀이 내 안에서 각인되고요, 뿌리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와 말씀 속에 승리하는 축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일부 예배 오전 강단 메시지죠. 제목이 뭐였죠? 복음의 일꾼이죠. 서론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각인시키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계속 각인시키는 거예요.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나, 물질, 성공을 통해서 뭘 모르게 하느냐? 한 가지를 모르게 해요. 하나님 모르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걸요, 계속 차단시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영적인 것을 각인시켜야 되겠죠. 단 하나예요. 복음 각인시키는 거예요. 계속 우리 안에 무엇을 시키냐? 영적인 복음을 계속 각인시키는 겁니다. 이게 각인이 되면 어떻게 되면 그 안에서 무엇이 되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증인 삼으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각인된 걸 가지고 예수님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냐? 믿음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봐야 돼요. 그래 또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분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외로움 속에 정말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낙심되어지고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분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동행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셨다.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어떻게 하든지 나는 언약 놓치지 않는다.
아담이 이야기를 했죠. 아담이요, 언약을 놓쳤어요.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실수를 한 거죠. 그 언약 놓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지고요. 언약 놓치는 순간 영적인 복, 육신의 복 다 잃어버리고요. 언약 놓치는 순간 영적인 건 온데간데 없고 정말로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흑암과 어둠에 사로잡히는 인생 돼버린 거예요.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또 다른 복음을 그에게 전달하셨죠.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요, 그 창세기 3장 15절, 바로 여인의 후손, 하나님 만나는 길에 대한 그 복음이 각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자기 자녀에게 전달하는 게 한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 다 놓쳐도 상관없어. 하나만 놓치지 마. 언약만 놓치지 마. 노아도 그랬겠죠. 모든 사람이 물질로 완전히 충만해 있을 때 정말로 언약 하나 딱 잡았는데, 그 언약 잡고선 방주 만들었는데 미련하다, 바보 같다, 정말로 멍청하다, 진짜로 넌 대책 없다,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는데 그 언약 잡고 방주 만든 노아만 살고, 노아 가족만 살고 다 죽은 것을 두 눈으로 확인했어요. 그 자녀에게 뭘 설명하겠어요? 열심히 기도해라? 열심히 너는 말씀 많이 봐라? 너는 열심히 정말로 성공해라?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아니죠. 언약 하나는 제대로 잡아라. 우리가 뭐가 돼야 되죠? 복음의 일꾼. 다른 게 아닙니다. 언약 하나만 제대로 잡으면 돼요. 그리고 방향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방향 틀면 돼요. 우리가 햇빛을 봤을 때 따뜻하잖아요. 햇빛을 등지고 있으면 춥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겁니다. 옆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환경이 정말로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현실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낭떠러지에서요, 밑을 보면요, 두려워요. 근데 앞에 바로 자기를 바라보는 믿음직한 사람이 있으면 그거 보고 가면 어떡하냐, 건널 수 있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그게 뭐죠?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만큼은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 안에서 무엇이 나오냐? 힘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 힘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 힘 가지고 하나님이 이긴 싸움을 날마다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지? 기다릴 수 있잖아요. 복음의 일꾼. 오후 예배 메시지는 뭐죠? 예? 애굽에서 어디까지요? 모압까지 여정이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 레위인의 축복. 영적인 레위인. 누구죠? 예전에는 육신의 레위인이었죠. 영적인 레위인,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냐? 애굽에서 모압 땅까지 가는 그 모든 여정의 모든 길들 속에 정말로 영적인 레위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제사장은 무엇을? 항상 예배 중심으로 살아라. 이게 축복이라는 것이죠. 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데 보좌의 축복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가 움직이는 겁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데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루하루마다 걱정되고 염려되고 근심되는 거 많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예배 드리다가도요, 내가 가스불 껐는지 안 껐는지 이것까지도 자꾸만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오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으로, 축복으로, 설령 그것을 통해서 문제가 된다 할지라도 그 문제 속에서 또 다른 계획으로 하나님이 이뤄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재미난 얘기는, 예전에 저희 어머니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제가 이제 교육자였거든요. 전도사 때.
교육자였고 우리 어머니가 이제 권사였는데 이제 저는 이제 미리 가서 예배를 준비하잖아요. 어머니가 이제 주일날 이제 교회를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예배를 딱 드리고 있는데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가스불을 내가 껐나 안 껐나 헷갈리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래도 이제 예배 드리자. 그래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근데 전화가 막 오는 거야 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는데 전화를 안 받은 거야 엄마가. 예배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전화를 다 껐죠. 그래서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이제는 끝나고 이제 집에 가는데 그때 소방차가 왔나? 저 주위의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저렇게 난리가 났을까 그랬더니 우리 집에 이제 사람들이 막 유리가 깨져 있고 거기에 이제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막 여러 가지 수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뭔 일인가 했더니 어머니가 가스불을 안 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스가 이제 불이 붙어가지고 타겠죠. 다행히도 그 시간에 더 탈 수 있는 그 시간에 지나가던 사람이 그걸 본 거예요. 그런데 전화를 하는데 주위에 물어보니까 전화를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전화도 안 받아.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옆에 이제 문이 열려가지고 그 창문 깨고서 들어가가지고 그 가스불 껐어요. 다행히 그것만 이렇게 탔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요, 진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면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하나만 제대로 드리는데 237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의 축복, 지성소의 축복, 그래 또한 뭐죠? 그걸 통해서 이방인과 또한 렘넌트와 기도의 뜰을 만들어서 우리가 예배의 축복 속으로 계속 들어가다 보면 그 안에 빛의 성전, 빛의 경제가 다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인도 안 받는 것이 더 힘들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인도 받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축복 절대 놓치지 마라. 핵심은 뭐죠? 서밋입니다. 서밋의 결과죠. 그러면 서밋의 시작은 뭐죠? 서밋의 시작은 떠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내 옛 틀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서밋의 모든 삶은 무엇을? 정말로 이 복음을 나의 모든 현장 속에서 이것을 전달할 수 있는 전달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서 서밋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들을 회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서밋은요, 정말 언약 성취의 축복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게 서밋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과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말씀 속에서 흐름을 따라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뭐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멘을 하시겠죠? 그렇죠? 대답이 없으시네요. 오늘은 제목이 뭐라고요? 예? 함께.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압송이 되어졌죠. 자기가 죄인이 아닌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자청해서 정말로 상고를 해가지고 가이사를 만나려고 로마로 압송된 겁니다. 바울의 모든 기준과 삶에는 뭐가 있었냐면 딱 두 가지만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내가 제대로 누릴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달할까? 이게 항상 머릿속에 있었어요. 그 바울의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여러 가지 억울한 누명도 있을 수 있었고, 그랬던 심한 여러 가지 핍박도 있을 수 있었고, 또한 죽음의 위기에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 어떨 때는 큰 응답으로 다가올 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 동네가
완전 발칵 뒤집힌 거잖아요. 막 우상이 다 무너지고요. 제자들이 막 일어나고요. 막 온 동네가요. 막 기쁨으로 충만해 있고요. 그런데 바울은요, 항상 어떻게 하면 복음 누릴까?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그러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린 겁니다. 로마로 압송되어져서요. 그 로마에서 이제 한 집에 감금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제 아이사를 만나기 전까지 이제 감금을 시켜서 재판을 하기까지. 그래서 이제 재판이 되어지는 가운데서 거기서 이제 머무르고 있었죠. 그냥 머무르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자꾸. 자기가 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어떡하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 속에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누릴까? 이걸 항상 인도받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또한 우리가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항상 마음에 담고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죠? 나요. 그리고 또한 나의 것. 그리고 또한요 나의 성공. 이걸 항상 마음에 담고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요. 하나님의 자녀도요. 이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나에 대한 거 건드리죠? 가만 안 있어요. 내 자존심 건드리죠? 가만 안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틀 건드리죠?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가진 것 건드리죠? 가만 안 둡니다. 심지어는요, 가족 중에 내 자녀 건드리잖아요? 난리를 쳐요. 내가 성공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된다? 걸림돌이 된다? 가차없이 쳐냅니다. 이것 때문에 무엇이 되냐? 나 중심, 사람 중심, 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게 나에다가 맞춰요. 내 스케줄, 내 기준, 내 방법에다가 다 맞춰요.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내 시간에서 벗어난다? 그거요, 용납 못합니다. 사람 중심이에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가까이 하고요. 자기에게 조금 유익이 안 되는 사람에게는요, 가차없이 쳐냅니다. 일 중심이에요. 성공을 해야 되니까. 완전히요. 모든 기준이 일이 더 우선이에요. 하나님보다 일이 우선입니다. 이게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요, 항상 마음에 담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이걸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시달리고요. 이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겁니다. 주일 설교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 때문에 물질로 인해서 비참해지는 거예요. 성공의 한계를 느끼면 그때서부터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남 탓, 니 탓, 내 탓. 하나님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 단어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것 우리가요, 뭐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놓치지 말아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첫 번째가 뭐죠?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단어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오직 성령이에요. 뭐죠? 1, 3, 8이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죠. 이 단어는요, 항상 마음에 두고요. 이 세 가지의 단어를 삶 속에서 날마다 확인하고 누리고 이 삶을 증거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그거를 전도라고 그럽니다. 성경적인 전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얘기를 할게요. 하나님의 자녀는 세 단어를 항상 마음에 둬야 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좀 더 설명을 하자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 나의 모든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가는 나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이다. 그래 또한 주님은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내가 안 되는 것 너무나도 잘 아시고 내 성품 너무나도 잘 아셔서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나를 이끌으시고 인도하신다. 그것을 확인하고 삶 속에서 날마다 확인하고 누리고 그랬던 그것을 증거하는 것, 그걸 뭐라고 그런다? 전도라고 그럽니다. 확인도 안 되어졌는데 누려지도 않았는데 근데요 그냥 나도 못 누리면서 전한다? 제대로 전도는 안 될걸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구원의 길 그려도요 전도는 안 될걸요. 이것을요 어디에서요? 내 개인 만남 가정 내 모든 업 학업이나 직업 그랬던 나의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내가 이것을 확인하고 누리고 증거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재앙이 떠나는 거예요. 지옥의 배경이 무너지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곳에 그리스도의 빛이 발하고요. 그 속에 참된 치유가 일어나고요. 그 속에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요. 그러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랬다고요? 요거를 전도 운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래서 요 세 가지의 단어만 정말 마음에 담고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메시지 듣는지 아세요? 왜 예배마다 말씀 듣는지 아세요? 날마다 이것을요 고백하고 누리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예배를 수천 번 수만 번 드려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요 예배요 우리보다 더 많이 드립니다. 기도요 우리보다 더 많이 해요. 그랬더니요 금욕적이고 굉장히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경건하게 사는 거요 우리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이들은요 예배 드리는 그 시간 전에 벌써요 목욕 정직해가지고 깨끗하게 깔끔하게 딱 정갈하게 하가지고 예배 드리고요. 성경을 읽더라도요 성경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떡하냐? 우리는 그냥 하나님 그냥 읽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단어가 너무나도 거룩해서 그 하나님의 단어를 읽지 못하고 다른 언어로 표현을 하고 그 한 단어를 읽기 위해서 모든 몸들을요 정갈하게 하고요. 어떨 때는요 손도 씻고요. 그런데 이걸 몰라요. 우리는요 그렇게 안 하고 눈곱 끼고 씻지도 않고 그냥 누워가지고요 혼자서 그냥 중얼중얼 외워도 정말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만 제대로 내 안에서 확인되고 누려지고 증거된다면 결국에는 이게요 흑암과 재앙 지옥의 배경이 다 떠나는
축복이 되는 겁니다. 이걸 진짜 믿으셔야 돼요. 올 한 해 그래 또한 이번 설명절에 우리가요 막 가가지고 전도하는 것도 맞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거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와 응답들이 우리 안에서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요것을 이 전도 운동을요. 다음 세대까지요. 변질되지 않고 끊어지지 않도록 전달되어지는 거.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뭐라고요? RUTC 운동입니다. 렘넌트에게 바른 복음 전하자. 바르게 훈련시키자. 그 후대들을 바르게 일으켜 세우자. 그래서 제1RUTC 뭐죠? 먼저는 이들을 모아서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5만 대만 가지들이 다 있잖아요. 강인 뿌리 체질된 것들이요. 이걸 뽑아내야 돼요. 어릴 때일수록 더 빨리 뽑아내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요. 현장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요. 흩어져서 이것을 정말로 확인하고 누릴 수 있도록 정말로 파송시키는 겁니다. 제2RUTC죠. 그리고 그 현장 속에서 왜 치유가 필요하고 왜 서밋이 되어져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와 답을 전달하는 거예요. 후대들에게. 그걸 가지고선 제4, 제5 RUTC 운동을 통해서요.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전달해서 모든 것들을 살려내자는 것이죠. 너무 공간이 없어서 지우겠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한다면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성경적인 전도 운동과 그랬던 RUTC 운동의 흐름을 하나하나 이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수준, 내 방법, 내 정말로 경험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우리가 하나하나 인도받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냐? 첫 번째 흐름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흐름을 타면 돼요. 어떤 흐름이죠? 언약의 흐름을 타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에 내가 흐름을 타고 흐름 따라 가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배경이 있어요. 이 배경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세 번째.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는 오기 때문에 절대 시간표를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흐름입니다. 에스겔서 37장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예? 에스겔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언덕 위로 올라갔어요. 네 앞에 보이는 게 뭐냐? 마른 뼈다귀들이 보입니다. 저게 살겠느냐 죽겠느냐? 산다고 하는 것도 이것도요. 자기 의고요. 살지 못한다는 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고요. 에스겔이 뭐라 그랬죠? 예?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주께서 명하신다면 이들이 살 것이라 나는 믿습니다. 가서 너가 전해라. 그들에게 선포해라. 말씀이 전달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예요. 큰 군대를 이루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이 정말로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정말로 전달되어지면 살아나는 겁니다. 에스겔서 47장 내용은 또 아세요? 에스겔 47장 뭔지 아시죠? 예? 성전에서 흐르는 물, 강단의 말씀에서 흐르는 물이 내 발목, 무릎,
허리를 차요. 그럼 사람이요, 의지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내 모든 것을 차버려요. 그러면 내 의지를 가지고 못 움직여요. 어떻게 되죠? 거기에 내 몸을 맡겨야 되죠. 그 물이 흘러가는 대로 내 몸을 맡기는 겁니다. 맡기니까 어떻게 해요? 그 물이 흘러가는 대로 뭐가 살아나냐? 생명들이 살아나고 그 모든 썩어 있는 것들이 치유가 되고 그랬더니요, 모든 것이 다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내 방법, 내 기준,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내 자신이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가기만 해도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뭐가 돼야 되냐? 말씀 각인입니다. 말씀을 내 안에 딱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흐름을 따라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려면. 말씀을 각인시키고 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확인되는 것이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것을 내 현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전도죠. 나의 전도. 아, 내가 말씀 잡고 인도받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 따라서 이렇게 이루시더라.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고, 내 현장을 바꾸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꾸시더라. 야, 너도 정말 이 말씀을 정말 믿고 인도받으면 좋겠다. 나의 전도죠. 그때 어떻게 되느냐? 237 나라가, 하나님의 목표인 237 나라가 내 모든 삶하고 연결되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치유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한 가문과 한 지역과 한 나라에 서밋을 살릴 영적 서밋으로 내 자신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표죠.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 언약의 흐름 따라가면 돼요. 말씀 따라가면 돼요.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날마다 각인시키는 겁니다. 계속 말씀을 듣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하면 복잡해진다고 그랬죠.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 속에 있으면 내 자신이 굉장히 단순해지고 심플해져요. 왜 그렇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말씀이 각인되니까 어떡하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위 사람들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전달하는 것을 나의 전도라고 합니다. 그걸 가장 잘했던 사람이 요셉이었죠. 각인된 말씀을 날마다 누리고 그것을 체험하는데, 근데 그것을 누가 봤느냐? 보디발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그랬죠. 야, 너 진짜 일 잘하는구나 그러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너를 형통케 하시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왜? 보였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요셉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가정과 이 경제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지를. 그러니까 그것이요, 삶만 보여줬는데 전도가 되잖아요. 뭐랑 연결되어지죠? 237 나라하고 연결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어디요? 바로 바로 왕까지 연결돼 버리잖아요. 바로 왕을 통해서 어떡하죠? 전 지역에 있는 나라들과 다 연결돼 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죠? 바로 왕을 치유해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요, 거기에 서밋은 분명히 바로 왕인데 그 바로 왕을 살리는 영적 서밋이 돼 버린 거예요. 뭐만 하면 된다고요? 언약의 흐름만 따라가면 돼요. 제가 요셉 한 사람만 예를 들었지만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다 똑같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두 번째는요, 절대 배경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속에서. 그 첫 번째가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아까도 또 얘기를 했죠. 절대 배경이 있는데 어떤 배경이냐? 절대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고 절대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배경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의 모든 삶 속에 세 가지 저주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이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나의 배경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뭐죠? 아까도 얘기한 바로 사단, 재앙, 그리고 지옥의 배경. 이 모든 저주를 꺾어버리는 권세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3. 축복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뭐죠? 바로 나의 인생의 모든 길이 열리고요. 그랬던 모든 죄와 운명 사주팔자에서 해방되고요. 그랬던 나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영적인 힘을 얻는 이 축복과 비밀이 신분을 통해서 나에게 누려지는 것을 날마다 내가 이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절대 배경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이 비밀을 가지고 가는데 내 안에 참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어떤 응답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하는 비밀입니다.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그것을 하나님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면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대로 영세전에 지금 영원까지 정말로 하나님께서요. 끝까지 나를 정말로 이 비밀을 가지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내 절대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나는 무엇만 하면 된다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응답과 그 열매는 반드시 시간표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어려움이 온다? 괜찮다는 겁니다. 내가 언약을 따라가요. 그랬다 절대 배경을 놓치지 않아요. 그런데 나에게 어려움이 와요. 괜찮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요, 순교 상황까지 와요. 순교의 상황. 내 자신이 죽어야지만 되는 상황까지 옵니다. 육신의 죽음을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자존심이 죽고요. 내 모든 이익과 나의 모든 것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때도 있습니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핍박도 와요. 상관없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뭐가 온다? 절대 하나님의 시간표는 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이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그 순간 이들은요, 사회로부터 단절되고 모든 여러 가지 죽음의 위기와 핍박과 모든 것에서부터 자기가 다 손해볼 것을 각오하고 이들은 모인 거예요. 뭘 가지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 가지고 절대 배경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가지고 결국에 어떻게 되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절대 시간표는 하나님이 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누구죠?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요, 이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요. 그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순교의 상황까지 갑니다. 핍박도 당해요. 아무도 자기 편이 안 되어줘요.
거기서 끝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마감을 해요. 그런데요, 비참한 죽음인 것 같았는데 이걸 통해서 어떤 일이 하냐? 사도행전 9장 15절.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꾸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스데반의 환란으로 정말로 이 복음 안에서 모인 사람들이, 중직자들이 모여서요,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를 통하여 무엇이 되죠? 세계 선교의 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더 큰 응답의 문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어려움이 온다? 지금 당장 나에게 여러 가지, 또한 내 자신이 죽어야 되어야 되는 그 시간표가 온다? 핍박이 온다? 상관없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그 응답들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시는 것을 확인하고 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흐름의 대열 속에 내 자신이 있고 그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정말로 나, 물질, 성공에 각인되어져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단어를 각인시키며 인생을 인도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복음의 절대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배경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오기에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바라보고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 명절입니다. 코로나 기간입니다. 코로나의 시기가 아직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떠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우리에게 올지라도 정말로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인도받는 정말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요 증인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